사람들은 보통 힘들고 어려우면은, 일이 꼬이면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짜증을 부립니다. 너 때문에 문제가 꼬였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어. 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며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모든 문제를 전가시키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을 힘들게 하면은 사실은 자기 자신도 괴로운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도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와 어른들과 여자 이렇게 다 합한다면은 한 150만 명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왔을 거예요. 150만 명 이상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홍해를 건너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가지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수령들을 불러라. 12지파 중에서 그 대표 수령을 불러라. 그런데 몇 명을 불렀습니까? 그래서 12명을 불렀어요. 12명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그 신장 그리고 그곳에 나는 그러한 곡식, 과일, 그 나무 그들의 진영 이 전체적인 것을 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라.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40일 동안 이스라엘 그 수령들이 지도자들이 12지파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전부 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의 키는 신장이 장대만 했고 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서 우리를 죽게 하는고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10명의 그 이스라엘 그 수령들 지도자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지금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이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 틀려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만 하다. 그 엄청 큰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수가 없고 그들에게는 전쟁할 무기가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전쟁을 해봤습니까? 뭘 제대로 얼마나 제대로 먹었습니까? 전쟁 준비를 해봤을까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절대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는 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시각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언제까지 참느냐 이렇게 말씀. 원망이라는 말을 몇 번 하고 있어요. 한 절에서 3번 얘기하고 있어요. 3번. 그런데 이 본문 앞에 2절 말씀을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그 원망이 누구에게 들린 거예요? 누구에게 원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에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말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원하시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우리는 스스로 볼 때 메뚜기 같다.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단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31절 보니까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려보내겠다. 유아들이 얘기해서 유아들은 여기서 20세 이하를 얘기해요. 20세 이하. 그러면서 20세 이상 그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이 광야가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 광야예요. 이곳에서 다 엎드러진다는 건 뭘까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 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날수를 계산해서 하루가 1년으로 친다. 하루를. 그래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며 지내다가 결국은 너희가 싫어했던 땅 너희는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는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생명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과 희망을 다 내팽개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셔요. 그러나 사탄은 저주를 주고 원망을 가져오게 합니다. 저주를 가져오고 원망을 가져오게. 결론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 그 입의 말로 얽히고 잡히고 그 입의 말로 인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는 어떤 말이 많이 나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너도 안 돼. 너도 할 수 없어.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저주스러운 일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뱉어내요. 원망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초월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현실이 내 앞에 어떠한 현실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강이 있을지라도,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건너갈 수 있는 꿈과 희망을 갖고 말을 해요. 그 말은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만 현실을 초월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말을 합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현실은 그들 앞에 정말 현실로 볼 때는 막막해요. 그들에게 뭐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쟁 연습을 했으니까 뭘 했습니까?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는 미래를 향한 비전과 꿈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부어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다 봤잖아요.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기적을 날마다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현실 앞에서는 그냥 까맣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파도만 보이고 풍랑만 보이고 거대한 장대 같은 그런 가나안 땅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문제가 크면 문제만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문제가 크면 문제만. 우리는 문제가 클지라도 나의 문제의 해결자, 해답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 풀어주셔요. 그 비전을 주신 분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비전을 받은 사람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을 그 몸이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 몸은 다 알고 있어요. 내 몸의 세포, 조직, 장기들은 다 듣고 있어요. 왜요? 이것들도 다 생명이 있어요. 몸이 반응을 하잖아요. 여러분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몸이 반응을 하잖아요. 몸이 반응을 하네요. 내가 하는 말에 몸이 반응을 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면서 손이 올라갔다 내리갔다 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입이 막 움직이고 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몸이 반응을 해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혼의 반응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의 반응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의 반응은 뭐예요? 생각과, 사람이 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 의식, 의지, 이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일으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반응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혼의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육에 속한 말을 많이 해요.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10명은 육에 속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집어던져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잖아요. 무슨 반응이었어요? 혼의 반응, 육신의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의 열매를 결국은 먹게 돼요. 그들이 그 저주한 말, 그들이 안 돼 할 수 없어 한 말, 그 열매를 먹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가데스 바나의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다 결국은 엎드려져 죽잖아요. 혼의 반응을 일으킨 결과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 혼의 반응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 썩어질 것들을 쫓아 살아가요. 육신은 썩어져요. 그러나 영의 반응을 따라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한 나도 영의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의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 말에 영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 말은 영의 통로예요. 할렐루야. 말을 할 때 우리의 영의 통로, 말은 영의 통로이기 때문에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이신 성령께서 책임지셔요. 제가 치유 사역을 하고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상담해주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해봐요. 이렇게 전화로 기도해줘도 기도해주는데요. 기도받고 어땠습니까 하면요. 그분들이 그래. 목사님 나 전화 받는데 뒤로 칼라당 나가 자빠졌어요. 그래. 그러면서 몸에 막 진동이 일어나요. 야 목사님. 몸에 막 진동이 일어나고 하품이 올라오고 뼈가 막 움직이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됐어요. 내가 잘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는데 내가 뛰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저는 교회에서 상담할 때 저 기도해 줄 때 교회 안에서 강대상 앞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은 외국에도 있고 뭐 각 지방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말은 영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영과 나와 함께하는 영, 성령은 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멘. 성령은 무한하셔요. 무소부지하셔요. 어디든지 계셔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 영의 반응,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의 반응을 일으키는 영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영의 언어를 해야 돼요. 영적인 언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풀어갈 것이 없어요. 인간의 관점은 뭐예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제가 이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초과학적이고 초논리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속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을 해요. 내 인간 이성적인 관점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쉽게 됩니까? 제가 쉽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훈련으로 돼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훈련? 성령께 내가 온전히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성령께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자꾸 복종시켜요. 성령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입술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몸, 오장육부, 사지비체 다 내어드립니다 하면서 늘 성령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요. 훈련. 양궁 선수들이,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적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표로 양궁 선수로 딱 뽑혔다면 벌써 금, 은, 동은 맡아는 거나 다름없지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그들이 타고난 자질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훈련이 없이는 그들이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타고난 그런 자질이 있었을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고성 고음 소리, 그렇게 스피커도 그렇게 틀어놓는데 일부러. 외국 같은 관중들이 막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소리도 크게 틀기도 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연습하고. 축구 선수들 마찬가지라. 다 그렇잖아요. 훈련으로 이루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갑자기 기도한다고 기도가 됩니까? 꾸준히 되든 안 되든 앉아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주장해 주세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계속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내어드릴 때 그때부터 영적인 기도가 되고 기도할 때 능력이 흘러가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에 됩니까? 물론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죽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 감정, 의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들, 하나님의 초과학적인 것들을 그들은 다 내팽개친 거예요. 그냥 이성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힘의 논리를 쫓아 10명은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육에 속한 말을 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방에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무화과 열매를 취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취해서 드시려고 했는데 살펴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는데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이 뭐예요? 이 산. 이 산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 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산이에요. 사실은.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질병이 산이고, 어떤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산이고, 어떤 고통이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이 산이에요. 근데 이 산대로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은 무엇을 통해서 나와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서는 늘 초자연적인 기적의 관점에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기적의 관점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관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한다. 아멘. 저는 앉아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줘요.
다른 사람 상담을 기도할 때 집중해요. 집중해가지고 때로는 메모도 해요. 왜? 그것을 기억해서 그 집중해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도할 때 내용이 막 올라올 때 활성화될 때 그때 기도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전화로 기도하는 게, 전화로 기도해서 치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직접 내가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전화로 하는데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대로 될 줄 믿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받는 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딱 봐도 벌써 느껴요. 전화 통화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구나. 딱 알아요. 얘기야, 대화가 하면은. 딱 느껴요. 이 사람 속에 지금 혈기와 분노가 있구나. 저 몸으로 다 느껴버리니까. 전화를 하면은. 의심하고 있구나. 아, 지금 어떤 지금 계란으로 파헤치듯이 지금 튕기고 있다. 그것도 딱 당구장에 당구 치면 툭툭 튕기듯이 제가 말하면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하는데 튀어요. 그럼 치유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튀어요. 막 튀어요. 튀는 것이 막 그냥 느껴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여기에서 나오는 10명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을 누리며 하늘의 놀라운 초자기적인 표적과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이고 우리가 뭐 사람이니까 그렇죠.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고백하고 말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을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멘. 상 받을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린 날마다 상을 받아야 돼요. 옛날에 제가 오래전에 본 유튜브에서 오래전에 봤어요. 오래전에 MBC 아나운서 기자들이 하얀 쌀밥 2그릇을 담았어요. 그래갖고 유리 컵에다가 담더라고. 양쪽에 담아가지고 한쪽 유리 컵에 담긴 쌀밥에다가는 계속 저주만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너를 저주한다. 너는 못생겼다. 미웠다. 왜 이렇게 생겼냐? 맛도 없게 생겼네. 하면서 그렇게 계속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쪽 그 담겨있는 밥에다가는 사랑한다. 너는 정말 먹음직스럽다. 너는 정말 좋다. 사랑한다. 너무 좋다.
계속 축복의 말을 하고, 한쪽의 그릇은, 한쪽에 담겨있는 밥에게는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한쪽에 담겨있는 밥에게는 축복의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4주 후에 그것을 이제 딱 비교를 하는데, 유튜브에서 오래전에 본 거예요. 근데 저주스러운 말을 한 밥은 새카맣고 곰팡이가 낀 거예요. 근데 축복의 말을 한 그 밥은 약간 노르스름하면서, 노르스름이라고 그래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약간 노름하면서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죠. 그렇게 난다. 여러분, 서해안에 서산 앞바다가 엄청 크잖아요. 우리나라 지도가 지형이 바뀌었잖아요. 그 땅의 크기가 약 4,660만 평이라고 해요. 4,660만 평. 여의도 크기의 48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땅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하루아침에 생겼습니까? 덤프트럭 한 대 흙을 실어 날려가지고 그 땅을 다 매립해가지고 그렇게 큰 땅을 만들게 된 거예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물이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가요. 콩나물 키워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콩나물 키웠는데, 우리 어머니가 콩나물 하면은 어렸을 때 겨울이 밤에 길잖아요. 그리고 뭐 자다가 목이 말르면 엄마 물 줘서 물 떠려면 시골에 물도 그랬죠. 샘에 가서 물 떠와야 되고 참 그래요. 물 떠다 놓은 거 다 마시면, 그러면 뭔 물 마셨을까요? 어렸을 때 콩나물 물 마신 적이 있어요. 그 콩나물 물 마시면은 비린내 엄청나요. 제가 그런 기억이 나,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웃겨요? 그런데 콩나물에 내가 다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물을 계속 주는데도 물은 다 빠져요. 물은 다 빠지는데 뭐는 자라요? 콩나물은 막 무럭무럭 자라요. 물은 우리가 볼 때 다 빠져요. 싹 빠지는데 자라요. 마찬가지,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안 듣는 것처럼 다 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열매들이 우리가 다 취하게 돼 있어요. 아멘. 저는요, 기도할 때 여기 앉아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는 이제 특별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쫓기고 뭐 할 때 못 할 경우도 있지만, 1년에 365일이라면 350일, 340, 50일은 이 기도를 할 거예요. 그 기도는 꾸준히 하고 있어요. 선포 기도도 하고 있고. 제가 올려는 그 선포 기도가 아니라 제가 또 따로 제가 쓰는 선포 기도가 있어요. 짧아요. 그것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 이렇게 기도가 그렇게 꾸준히 할 때 내가 볼 때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내 영에서도 이것이 새겨지는 거예요. 내 혼에서도. 뭐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계속 꾸준하게 기도를 하니까,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꾸준하게 하니까 내 속에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고, 내가 하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다. 나를 통해 이루신다. 내가 그동안 기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를 날마다 바뀌는 게 기도 제목이. 오늘은 이 기도했다, 내일은 저 기도했다가, 이 기도했다, 저 기도했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기도가 산만한 거죠, 사실은.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내가 뭔 기도했지? 누구 기도했지? 오늘은 뭐 했지? 그런 정도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더라도 자신이 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면 꾸준하게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응답될 때까지. 그는 한 번에 불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죠? 한 번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를 내려달라고 할 때 비가 안 와. 하나님께 비 준다고 했으면 바로 기도 한 번 하면 비를 내리셔야 되는데, 표적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구름을 주셔야 되는데, 한 번 해도 안 되고 한 번 해도 안 되고 7번까지 하잖아요. 결국 뭐 할 때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 번에 딱 아멘 하면 그냥 되는 것도 있고, 그냥 그대로 믿고 그냥 그대로 그냥 믿고 그냥 행동으로 하면 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그냥 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한다고 해서 그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봐도 그래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영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언어를 해요. 영의 언어.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내가 입으로 말해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의 말에 왜 능력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말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영의 감동을 따르는 말을 해야 돼요.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혼적인 생각에 감동을 받으면 안 돼요. 이 혼적인 것들은 육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육을 따르는 그런 말을 하고 혼적인 것들을 말을 하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사망을 가져와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오직 영을 따르고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말을 하는 습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이 지금 이게 4층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을 지으려면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건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다 설계도 그려가지고 설계도 위에 가지고 기초공사하고 또 지압하고 해가지고 탁탁탁탁 올라오면서 이 수많은 과정과 공정을 거쳐서 이 건물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은 영의 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 영의 통로는 뭐예요? 말이에요. 말. 맞죠? 또 영의 통로는 우리 손이기도 해요. 우리의 욕체가 사실은 영의 통로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의 흐름을 쫓아 성령 안에서 말을 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녀들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늘의 세계를 이루고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일으키고 그들에게 하늘의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썩어질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꾸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끌고 가요. 분노 속에서. 오직 주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